두 사이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궤곡계에서 양쪽에 큰 능선이 있는데 그 두 사이에 이 능선에서 궤곡에 딱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욕망은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큰 욕망이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쪽 능선으로 끼어 있지만 그리스도 쪽보다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쪽 능선을 타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이에 끼어서 사는 삶.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부활 이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을 지금 누가 두드리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생명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성령과 주의 천사들과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들과 함께 영적인 세계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또 특히 한국 지역에 지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네가 성경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거든요. 성경대로 응답을 받고. 뭐 자꾸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 자녀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여러분 이걸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답을 안 낸다니까. 종교의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데 자꾸 답을 안 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문을 열어줘. 성경은 성경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 놓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네 영혼 속에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네가 그 이름에 힘을 덧입고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네 속에 종교 틀에서 끊임없이 재앙을 받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비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평안을 훔쳐가는 이 도둑놈,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비진리가 지금 네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거 주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럼 마귀가 뭐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평안을 훔쳐가는 놈이 있잖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아니 답이 있는데 왜 몰라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비교의식 갖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갑니까? 종교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자꾸 누군가 인생의 모든 문제 끝끌었는데도 아니야. 누가 두드린다니까 자꾸만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훔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끝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광야에서 나는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잖아. 한 번 열어줬으면 됐지. 뭐 그렇게 자주 문을 열어줘 그래. 그리스도 그분만 주인으로 좀 모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끝난 거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뭐 또 다른 게 없을까?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할까? 이래가지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있어 그럼? 진리가 복잡해지면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그래. 그리스도 말고 또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또 따따불이 있고 뭐가 성령님의 하나님에 계시고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그리스도는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참 제사장이시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그럼 된 거지. 뭐 있어? 한번 내놔봐 한번. 그놈은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잠수 타고 들어가서 그냥 종교의 벽을 다 그냥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또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는 이 도둑놈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럼 정확히 말합시다. 그냥 여러분의 집에 도둑놈이 들면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러면 이 땅에 도둑놈 있어 없어? 그럼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소리는 민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창문을
뜯는지 안 뜯는지. 예? 여러분의 집 아파트 누르면 누구세요? 들여다봐 안 들여다봐? 예? 그냥 문 열어줘?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예? 나는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 문 열어주는 사람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지 아니하면 저렇게 문을 열어줄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꾸 문을 열어주는 놈은 어느 날 우둔하게 된다. 우둔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문을 열어주는 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비진리를 쫓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종교 도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사로잡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이념과 사상과 높아진 것과 여러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틈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분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도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반드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임마누엘로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랬죠. 인생에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로마,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로마 바울 시대 때 전 그 나라가 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성전을 지치 않았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나오면, 내가 오늘도 친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정말 교회가 돈이 많은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러면 돈을 모아지지가 않는다. 내가 그랬어. 응? 아니, 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교회가 뭐예요? 쓰는 곳이 많아야 교회잖아? 안 그런가? 교회가 어떻게 은행처럼 돈을 모으고 사냐? 이상하잖아. 안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나는 교회당 짓는 게 이게 기적. 뭐 절대적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큰 거겠지만, 아무튼 교회 짓는 것은 뭐 성도들이 지면 되는 거고, 근데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 것은 나는 이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교회가 돈이 있냐 그래.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 뭐한테 하나님이 내놓으라, 교회에다 내놓으라고 그럴까? 근데 교회에 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써라 그랬잖아요. 뭐 하는데?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 실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종교의 틀이 바로 뭡니까? 욕심장이잖아요. 빚을 일 사수하는 거, 사람을 이용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 강탈하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모아놓는다라는 것은.
빼앗아 혹시 쓰는 것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쓰지를 않잖아요. 일단 빼앗아서. 그럼 뭐예요 그건? 그게 도둑놈이지. 예.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완전 여러분이 털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면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막 자기 자식한테 상속해 준다고 그러고, 큰 딸은 유치원 하나 만들어주고, 작은 딸은 뭐요 학원 만들어주고, 셋째 딸은 중학교 하나 설립해서 이사장해주고, 막내 딸은 예. 외국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맹할까? 거기 안 한 사람들은 일단 빠져나왔겠지만, 참 저는요 그런 데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난 존경스러워요. 그걸 정몽준 아들은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야, 미개한 국민이다. 예. 말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미개의 벽에서 뛰어넘어 탈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실제로.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자꾸 누가 여러분을 두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군가 두드렸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종교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살고 싶은 본능과 죽고 싶은 본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인간은 이분법이에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네,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뭐 더 이상 뭐 있어요? 악이냐 선이냐, 선택이냐 선택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늘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막 슬퍼 죽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슬퍼 죽겠다고. 응? 그리고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막. 예. 그러잖아요. 좋아도 그냥 좋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좋아 죽겠다고 그러지. 인간은요 항상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살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엉뚱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두 법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녀요. 인간은. 예, 죽을까 하는 걱정. 왜 그런 걱정이 오느냐면 죄로 말미암는 걱정이라니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까에 대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면요 전혀 굉장히 평안해져요. 죽음 이후에 저는 항상요 늘 따라다닌 게 있다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나는 이게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뭔가 진리를 어린 나이에도 그래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복하질 않아요. 내가 살아보지만. 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죄가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가 장악되어지므로 결국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나님을 아담 하와에게 떠나게 만드는 순간 즉각 들어간 게 뭐냐? 두려움이었다니까요. 두려움.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직노름으로 말미암아, 예, 평생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예.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영혼 속에는 항상 뭐예요?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 죽은 이후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늘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건 안 알려줘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철이라는 사람은, 예, 내 죄업으로 말미암아 무간 지옥이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려나 된다. 보세요. 예, 그 죄업 때문에 자기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느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간들은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특별난 놈이 인간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쥐도 같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지랄하고 살다가 돼지는 거예요. 예. 인간은 죽음이 어딨어? 이지랄한 놈 거짓말장이 말에 한마디 듣고 그래 인간은 죽으면 없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건 사람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개소리라니까. 누구나 짓거릴 수 있어. 예. 그러나 인간의 근본을, 인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여러분 인생 살면, 성경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다가 비참해졌잖아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아멘.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평안함이 오거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데요.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 무신론자잖아요. 이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많은 책들도 있고 그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신론자들은. 이 사람이요, 부인 앞에 임종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질병으로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부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곧 이제 생명이 떨어진다고.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버림을 당했다고. 그래서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내가 살게 된다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는 물건들을 절반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랬어요.
절반이 뭐예요? 다 준다고 그랬으면 살았을는지도 모르는데, 예,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예. 참, 이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장애가 있어. 혹시 살면 또 써야 되니까. 예. 참, 이 죽음을 못 넘어보면 이래요, 사람들은. 예. 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지역으로 나는 가게 되었다. 예.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인간이요, 무신론자는 꼭 하는 짓거리가 지 혼자는 안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임종을 맞이하는 부인한테 처음으로 여보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보 그렇게 써있어요. 성에도. 여보, 당신도 지옥 갈 거요. 이 지랄했어. 예. 참, 예. 지옥 갈 거니 지옥에서 만납시다. 이 지랄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참 더 좋은 것은 마지막 이제 부인을 사랑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그분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예. 여러분, 살아서 그랬어 봐.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도와주소서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절대 인간은 여러분 십자가 그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만 바로 내 죄 문제를,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주신 것이다. 이 사람 깨닫지 않고는 영적 싸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어떻게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 안 밟아진다니까요. 어설프게 하게 만들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훔치는 도둑놈을 못 밟는다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자꾸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도둑놈 종교 틀을 오늘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내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문 열어줘. 대순진리도 줬어, 원불교도 줬어, 불교도 줬어, 캐톨릭도 줬어, 다 줬어.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날까지 뭐 하느냐? 계속 두렵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두렵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귀신이 찾아 들어와.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안 풀리고 틈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귀중한 물건 훔쳐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근데 그 강도를 내버려 두어. 아이고, 종교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라 했다 해가지고. 마귀도 사랑해. 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문제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영원히 사망의 불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게 사망이야.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라는 것 딱 하나가, 이 원죄가 어디까지 나를 연결해 가느냐면 지옥까지 연결해 간다니까.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거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그 감격의 기쁨, 나의 유일한 신랑이기 때문에 간음하고 싶은 게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 알아? 간음 뭔 말인지? 그래,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냥 한 남편 보고 살면 됐지, 온 남자를 다 들여다보면 되겠어? 그런 인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네. 그게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그걸 밟아주라 이 말이야. 왜 꼭 목사님 여자를 빗대세요? 나도 많이 밟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이미 바라보는 순간도 다 누구나 간음해요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행복 자체가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 맞추. 그래서 죄의 문제와 죄와 함께 여러분이 얽혀서 죽음의 그림자가 콱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에 그냥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까지도 전부 다 엉켜가지고 죄의 그림자가 이 김 목사까지 눌러갖고 얼마나 나가도 한 주간 눌렸는지. 이번에 그 가수는 곧 죽겠더라고. 그 부활인지 어떤지 이번에 공연한 친구, 그냥 죽겠더라고. 걔 불쌍해서.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유순이가 탁 만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눈가를 막 눈을 막 뜨가면서. 실제로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줄 겁니까? 나는 진짜 그 사람 불쌍하더라고. 다시 만나서 어느 날 후원금 좀 줘야 되겠어. 내가 너 후원자가 될 테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얼마나 좋아. 자살, 지가 죽겠, 지가 자살하게 생겼어. 참말. 그런 공연 같은 것 좀 교회에 좀 문화 예배 드렸으면 얼른 좀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 사랑교회가 이렇게 참 문화 공연도 있고, 문화 예배도 있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 이번에 또 또 영상으로 하는데 또 필름이 끊어져요. 또 필름이 끊어진 건지 영상이. 아무튼 우리 교회는 뭘 행사만 하면 뭐가 이상하게 터져.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나는 확신해. 막이 있다고 그래갖고 또 느슨해갖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2% 부족하면 안 돼. 100%를 넘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래서 막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걸 정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지. 마귀가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돌아다니면 되겠어? 지구상의 모든 교육자는 다 내버려둬도 괜찮아.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끌어다가 갖다 버리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요, 막이 있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공포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은 긴장하고 깨어서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해야 돼요? 다른 데는 안 해도 돼. 그냥 살다가 망할 거니까. 여러분은 뭐요? 이 시대의 서밋, 이 시대의 정상, 이 시대의 리더, 이 시대의 남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부 다 강대국 속에 막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은 자잖아. 얼마나 좋아. 신기하지 않아?
막이 있다고 하면서 자. 예. 여러분 보초가 막이 적이 있다고 그러면 잠이 와 안 자나요? 예. 내가 군에 가서 보초 쓰다가 나는 북한을 별로 안 미워하니까 보초 때 동네에다가 미리 낮에 가서 소주 사다가 딱 챙겨놓고 물통에다가 딱 소주 집어넣고 내 초소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라면에다가 끓여가지고 소주 탁 먹고 총 옆에 딱 갖다 놓고 자는 게 그 한숨, 그 기쁨. 이래가지고 헌병대 끌려가서 엄청 많이. 총이 없어졌어. 총이. 내 총이. 알고 보니까 부대 상관이 점령하다가 이렇게 탁 이놈들이 보초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다가 내 총을 싹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여러분 사형 원래 그거 그래서 감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맨날 그렇게 보초를 제대로 안 쓰면 되겠어? 종일종야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저는요 이걸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 눈을 뜨는 순간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말을 해도 헛소리는 좀 빼버리시고 제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헛소리로 나오는 C8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C8 듣고 시험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옵니다. 막 이런 말도 하시고 막 하고 그래요.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나는 사실 하는 건데 나는 영혼에서 잘 안 나와요. 어지간해서 안 나와요. 거의 다 나갔어. 근데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에게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것을 주려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요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아멘. 힘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 보잘것없고 늙은 노인 모세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을 때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모세에게 애굽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함께 누리는 이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비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서도 괜찮잖아. 바보로 보이니까. 여리고 성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성이 봐도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인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사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포성줄로 묶여가지고 위기에 만났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위기가 왔단 말이죠. 막 환란이 찾아오고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그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러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도. 위기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하나님이 기억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인본주의로 살아서 그래요. 평생 인본주의로. 예. 위기 때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 진짜라니까. 예. 참 멋있잖아요. 깃발 들고 그냥 참. 예.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8절 20절의 부활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은 오늘부터 갱신하면 돼요. 갱신. 자꾸 갱신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러면 더 이상 좀 잡히지 마세요. 종교의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시작하신 사역이 뭐예요? 마귀와부터 싸우는 거잖아요. 응?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는 이루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진짜 해야죠. 조금만 여러분이 갱신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유순이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유순이한테 그랬어요. 유순아, 정말 이번에 투데이 블레싱 이 잡지는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완전 복음의 색깔을 내자. 구차하게 사랑,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넣지 말고 오직 복음에 오늘의 정말 가장 축복된 메시지는 굿뉴스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있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관심을 갖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 지교회당들 앞으로 여기다 후원하세요. 투데이 블레싱 이 잡지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여러분 요 동네 산만 올라가도요 청계산 여기 대둔산 이런 데를 가보면요 이단들은 가져가세요. 보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대순진리 이런 책들이요 그냥 곳곳에 꼽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꼽아놓고 있는 게 아니야. 멀리서 나무 뒤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다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뭐 하는지 진짜 복음이 있는지 나는 두드리고 묻고 싶은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한번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알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갱신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내게 오순절 날이 임하도록 갱신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과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생애의 목표를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을 나는 생명처럼 움켜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기도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정말 여러분이 보고 질문을 하고 갱신해야 돼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 갱신했잖아요. 갱신. 예. 갱신이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막 오순절날이 임하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가는 현장마다 문이 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행복은 결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꼭 우리 받읍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읍시다. 네, 진짜 여러분 이거 받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요 마지막 밤에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양치질을 하면 거울 봐요 안 봐요? 나는요 하나님이 양치질하는 것까지도 다 시스템을 갖추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항상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양치질하면서 무엇을 나는 준비해 놓았는가? 네. 항상 양치를 하면서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는다면, 근데 하나님 겨울에는 제가 안 죽기를 원하거든요. 저 송장 치를 때 추울까 봐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도요 제가 하나님 따뜻한 5월에 데려가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5월에 가셨잖아요. 그런 거 하나요? 나는 그런 게 신기해. 나만 응답받나 그런 거? 저도 항상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나는 준비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할 게 뭐 있어? 응? 뭐 있어? 통장 뭐 몇 푼 있는 거 그거 뭐 유순이가 찾으면 끝이고.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은 가진 게 많을수록 복잡해져. 한번 해봐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요. 준비할 게 없다니까. 준비할 게. 이게 은혜더라니까. 여러분이 뭘 또 준비해야지. 그렇지. 장롱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 뭐 100달러짜리 5장 뭐 이런 거 다 기억나겠지. 빨리 갖다 내세요. 세계복음 아닌데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면요 여러분 복잡해져요. 안 그래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그 헌옷을 버렸는데 헌옷 속에다가 300불 집어넣은 거. 생을 걸고 싸우잖아 부부가. 내게 허락을 하고 이 헌옷을 버려야지 왜 버렸느냐고.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헌옷 버리는데 그렇게 섭섭해 하시냐고. 근데 사실은 그 헌에다 집어넣어 놨거든. 300불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준비할 게 없다.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쪽은 안에 좀 많이 있어서 그래. 저쪽에 준비할 게 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죽는 걸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죽어서 눈을 뜨는 순간, 그렇게 나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를 만져볼까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양치질하면서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이제 바로 죽자마자 눈을 뜰 텐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낙원에서 나를 맞이할 텐데 뭐부터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그렇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는 서곤왕 해가지고 세워줄 거야. 자꾸 혼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지내봐.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예.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없을까? 그리스도가 있는 인간이 이 지랄 했었고, 내가 메시지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막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낙원 가고, 예수 믿으면 새천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아멘.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고. 여러분 내 인생 사는 자체가, 내 삶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어야 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핍박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바울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바울보다는 훨씬 낫잖아.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핍박해 본 적이 있어? 뭐 했어? 저는요 군대 때 예수 믿는 새끼들만 잡아다가 팼거든. 야, 제일 먼저 첫 번째 내 인생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군 부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 예, 신기한 일이었다니까. 예.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군 사역을 87년부터 했다니까. 2002년까지. 예. 날 밤을 새가 꼰다니까. 여기 오면 2시쯤 돼요. 새벽에 나가서. 예.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군 부대 쪽으로만 가면 낮아지는 거 있죠. 예? 참 은혜죠. 그런 게 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해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렇죠? 응? 똥을 싸서 예수님을 향하여 뿌렸어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 예? 예. 저는요 진짜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한 게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예.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 귀신 들렸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격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가거들랑 오늘 세계복음화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가거들랑. 혹시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반드시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언제나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다려왔던 것들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아닌가? 이제 거기까지 오면 이제 죽음에서 이제 죽음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천하의 악질인 거예요. 절대 그분의 일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고 나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눈을 뜨면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 아닌가? 아니 왜 나만 믿는가? 그럼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영으로 계신다면 죽음 이후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바울은 오늘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바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가는 그날 그 현장에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맨발로 보좌에 서서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는 절대적 그 믿음을 오늘부터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전도인의 일을 해야 돼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글로벌 제자들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얼굴 만지기 하려고 하는 여러분 생명이 막 엄청난 면류관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치고 이러면 안 돼. 글로벌 제자들은 목사님 사인 외에는 절대 월요일날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을 걸어야 돼요. 기도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이 훈련이 교육자가 되면 앞으로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저보다 억만 배 많은 일을 해요.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나중에 보세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면 후손 대대에 가난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아요. 완전. 저는 확신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어디를 만져볼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할 말도 많고 지금 물어볼 것도 많고 이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진짜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신랑을 만나보는 그 열정이 저는 있어요. 그 찬송가도 162장 같은 거 참 막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막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없이는 여러분 끊임없이 종교라는 이 저주가 여러분을 파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을 또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은 죽었는데 나는 오늘 밤에 지금 죽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보고 싶은 예수님이 왔구나 서건이 이런다니까. 이게 우리의 죽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 아멘. 이게 비밀이요. 왔구나 왔어 배뱅이 굿이 아니라 진짜 이게 왔구나 왔어
전도인의 직무를 맡은 덱승이가 왔구나, 왔어 막 이래, 막 면류관 들고. 이 맛 알아? 이걸 교역자들이 먼저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은요, 그 교역자들 밑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손대대로 정말 재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두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렇습니다. 예.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나에게 죽고 사는 데 대한 선택권이 결국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원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소원, 살고 싶다라는 소원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는 소원이 뭐냐면 좋은 5월에 죽는 거예요. 저 혹시 5월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언젠간 이제 따뜻한 이 봄날에 참 좋잖아요. 5월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죽음이 이렇게 오거들랑 아주 좋은 때, 바람도 안 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봄 가을에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것도 기도, 소원은 있어라고 그러잖아. 소원은 있는 게 바로 기도잖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픈 거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주사 맞는 거 진짜 싫고, 막 옷 벗고 들어가서 막 뭘 찍고 막 이러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 편안하게 잠자다가 눈을 뜨게 하옵소서. 소원은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소원은 오늘 본문에 죽고 사는 것은 네 맘대로 안 되지만 소원은 가져라. 참 중요합니다. 선택권은 없지만 그래서 어떤 목숨으로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네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네 맘대로 돌아다니고 나도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또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는데도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도 잡으러 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드디어 보세요. 선택권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그분의 메시지를 따라 이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도 죽어서 이런 포승줄에 묶여서 막 끌려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리울까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가고 싶은 열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있으나 그러나 이 욕망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사는 것이 나는 오히려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결국은 보십시오. 왜 사는 것이 유익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어떤 일이 찾아 들어왔느냐? 믿음의 진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진보는 뭐냐? 영적 싸움을 했더니 자꾸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했다. 진보되어졌다. 자꾸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을 자꾸 받으니까 뭐가 왔다?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다. 보세요. 점점점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좀 더 늦게 가고 싶다. 멋있잖아요. 나는 이 메시지 보고요, 막 그렇다. 26절에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로 인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히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회방자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놈이에요. 그랬죠? 핍박자요, 간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라. 이걸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변화와 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참 놀라운 겁니다. 나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유익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기쁨이 되어진다면 나 하나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은 이렇게만 살면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영혼을 실족치 않게 하리라. 보세요. 성도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좋아하는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마음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성도들을 실족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자, 한번 9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섬기는 종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이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이 바로 항상 죽어도 좋지만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잘 섬겨가면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다. 이 영혼 사랑하는 가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내가 죽은 것처럼 죽었지만 눈을 뜨는 순간 왔구나 서건이가, 그러면서 막 생명의 면류관을 막 내 머리에 관에 써주시고 막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예수님이 집을 지으신 그 집을 이게 네 집이야 하고 딱 그거 받는 그가,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고 싶은 본능과 죽고 싶은 이 본능 사이에 참으로 성도들이 유익이 된다면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욕망도 포기하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서 전도 제자로 세워나가고 참으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게 만든 바울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하시고, 바울 안에 항상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계셔서 할 수만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생명들을 풀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글로벌 전도 전문 연구원이 더욱더 많은 생명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그래서 흩어진 전도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로마서 16장 지역 제자반들을 통하여 지역의 재앙을 막아주고 지역에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들이 세워지며 수요 밤에 모인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성경대로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성경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